이런 지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도대체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다윗을 오히려 칭찬하고 들었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요나단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진언하는 용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악신에 감동이 돼 있는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전이 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진실한 말이요 진언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려는 사람을 도리려 활활 타는 불 속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처럼 타는 불에 부채질을 하느냐, 바로 요나단은 다윗의 칭찬을 하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참 괴롭겠습니까? 아닌데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편은 되지 못할 망정 그냥 내 편이 안 되려거든 그냥 가만히 잠자코라도 있을 일이지, 내가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저 사람을 편을 들어준다? 아니 편을 넘어서 칭찬을 한다? 이건 좀 아버지로서 견디기가 몹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지만은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해서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 손아귀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가 당당히 나서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을 쳐 가져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용맹스러움, 그 충성스러움, 그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의 종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 다윗이 철렁했겠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자기 아들만은 자기의 편이 돼서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아들이 방귀를 들고 일어난 거였어요. 여러분 요새 텔레비에 재밌는 드라마가 하고 있잖아요. 그 텔레비를 보면서 제가 이성계가요 참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당신이 이제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부터서 자기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감옥에 가두고 유배를 보내고 그것도 못하면 목을 잘라 죽여버리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손에 피를 멍뭉이 피를 묻히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은 그 아들 이 큰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동의해 주질 않아요.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옳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아들인데 아버지와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등지고 깊은 성을 떠나서 깊은 시골로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거지 행세를 하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거름뱅이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듣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갑니다. 아버지가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버지를 안 믿어주고 다른 사람은 아버지를 다 나쁜 놈 취급해도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만큼은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본인도 살기가 여간 어려우니까 이제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리라 하고 그 아들 방훈이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하는 일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고 다시 도성으로 들어오라 그러면은 이제 다시는 아버님을 볼 수가 없는 줄로 아십시오. 저는 절대로 아버님을 따라서 도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성에 들어갈 바에는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을 당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 방언이와 같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방언이와 종을 저리 멀찍이 보내놓고 혼자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큰아들이 내 하는 일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아들이 내 하는 일을 반대를 해? 내 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단 말이냐? 아무렴 어쩐들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나를 인정해 줘야 할 텐데 인정 받지 못하는 그 이성계의 마음이요, 찢어지는 듯이 막 통곡을 하며 우는 것을 우리 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도 요나단이 들어서서 아버지 축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것은 어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이 요나단의 음성을 듣고 어떤 아버지라도 그 이성계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태성통곡을 했던 것처럼 아마 사울도요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요나단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요나단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것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더라가면은 틀림없이 죽여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각이 있는 요나단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일지라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것은 득죄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속히 멈추십시오 하고 진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요나단의 용기를 배우자가 말입니다. 요나단의 정의로움을 배우자는 얘기예요. 요나단의 진언할 수 있는 이 지각을 갖는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다 좋은데 10가지 중에 9은 좋은데 한 가지가 좀 눈에 거슬려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을 골탕을 먹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요나단처럼 선생님,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왜 범죄하려고 해? 하나님 앞에 왜 득죄하려고 그래? 그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한 자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는 애가 얼마나 크고 막중한데, 그때는 그렇게 좋아서 찬송하고 그때는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추고 노래하더니 이제 와서 그를 못 죽여 안달이느냐고요.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요나단도 안 본 척 할 수 있어요. 요나단도 안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이지만은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진언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 그건 아니면 아니라고 진언할 수 있는 용기, 그 지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을 못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못하느냐고요. 그건 방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단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일이니까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눈 감아줄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득죄하는 일이요, 아버지가 죄 짓는 일이요, 아버지가 버림받을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 걸음더미에서 건져내기를 원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요. 이게 악성이 있어, 죄성이 있어가지고 남이 잘한다면 꼴을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괜히 배가 아파서 못 견뎌요. 할 수만 있으면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밟아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남들은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은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9개 중에 1개가 잘못되어 있으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9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껏 축하해 줘야 돼요. 잘한다고 격려해 줘야 돼요. 정말로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인들 완전한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인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남의 잘못을 들통내가지고 어렵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했어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말해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다니까요. 이 엄청나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해서 열매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리 꼬드기고 아무리 별짓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돼 하고 가감하게 떨쳐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혹 넘어가요? 돈 몇 푼 준다고 넘어가요? 아니, 내 양심을 팔아도 그렇지. 좀 욕먹기 싫다고, 남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그냥 질끔 눈을 감아버려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것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왜 말을 못해요?
그건 아니라고 강하게, 아니라고 그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요, 보디발의 아내가 몸을 섞자 그랬어요. 그럴 때요,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보디발이 맡기고 모든 집안의 대소사일을 다 맡겨줬는데 한 가지, 아내는 맡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젊은 요셉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만 하나 돼버리면, 몸만 하나가 되면은 이제 요셉은요, 종살이 안 해도 돼요. 이제 널찍하니 거드름 피우며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뭐 어떤 길이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쳐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오잖아요. 또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 먹어서 결국은 죄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느냐고, 왜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바보가 아니면. 제가요 시골에 있을 때 개를 키웠다니까요. 개를 키웠는데 이 똥개가요 참 이게 말이 아닙니다. 발전기가 오니까요 이 순놈이었는데요 난리가 나버려요. 동네 개들은 다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요. 전도사님 개가 난리를 치고 다닌다고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와, 또 창피하대요 진짜. 와.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한 줄 아세요? 안 되겠다 저놈, 도저히 안 되겠다 저놈. 아침에 나가면 맨날이고 며칠이고 안 들어와버려요. 안 와요. 주인이 불러도 오지 않아요. 그 재미를 보고 나서부터서는요 그냥 나몰라라야 완전히. 정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방법을 강구했는데요, 개장사를 불렀습니다. 개장사를 불러서 저놈 잡아가시오. 저놈 네 개인데 저놈 잡아가시오. 도저히 나 못 키우겠어.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불러도 힐끔 보고 도망간 놈이 이 개장사가 와서요 순대에다가 고기 몇 점 싸가지고 떡 던져놓으니까요 똥개는 똥개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든지도 모르고 덜썩 받아 먹더라고요. 그때만 비글비글 하더만요 금세 폭 쓰러져요. 그러니까 개장사가요 됐다 하고 딱 잡아서요 개집에 집어넣고 싣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명이 끝난 거예요. 똥개는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 주면 오케이요. 그러나 명견은요 아무리 먹는 것이 눈앞에 있어도요 주인이 먹지 마, 절대 안 먹습니다. 먹지 마! 안 먹어요. 똥개나 되니까 먹지 마라 하고 난리를 쳐도 처먹지. 먹으면 그 안에 독약이 들었어요. 먹으면 그거 죽어요. 그런데 명견은요 주인이 아무리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라도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입 안 낚았다가 안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의 짐승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주인의 말에는 복종하는 법이에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사행자제하며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에서 그 아픔과 한숨과 눈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바로 요나단 같은 지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반듯하게 보고는 옳은 것은 옳다고 박수를 쳐주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하고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한 사람이요.
그런데 죄나 짓고 또 죄 짓는 사람과 한통속이 돼 가시고 말만 물어날리고 있다가 하면은 그 사람은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마음을 변화시켰던 사람이요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혹이라도 잘못 생각하고 혹이라도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언을 해서 정말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